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또 행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섭리 아래서 완성하실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된 그 자리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구원과 은혜를, 그 다스리심을 맛보게 하시니 그 기쁨을 안고 그 감사를 안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 중심을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도록 모든 감사와 그 약속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온 땅의 하나님, 만민들과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께서 왕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아픔을 당신의 문제로, 당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 왕되심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묻고 또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주님 그 십자가 아래 다시 엎드리도록,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온전히 그 십자가 아래서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흔들림과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채워주시고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소원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고민하는 것, 갈등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 고민하는 것, 우리가 흔들리는 것 늘 노래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주문을 가겠다, 내가 이 주문을 들어가겠다 늘 노래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그 말걸음, 그 연약한 마음에서 그 흔들림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한 주간을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그 목표를,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실행하면서 성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진정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기 원하오니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소식들이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 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 안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소원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과 실천이 날마다 더욱 주님 손 안에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또 주님의 그날까지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명한 두 사람의 음악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810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쇼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로 명성이 높았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의 재능을 이렇게 잘 물려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럽니다. 아주 훌륭한 음악 학교를 다니고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사사를 받으면서 작곡도 배우고 연주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이 됐을 때 좀 큰 무대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파리로 진출을 했다 그럽니다. 이 파리는 그 당시에 이 음악 세계를 펼치기에 아주 훨씬 더 넓은 좋은 무대였기 때문에 아주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진출을 한 것이죠. 그러나 쇼팽은 이제 폴란드에서는 신동이라고 이름이 난 사람이지만 파리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파리 사람들은 쇼팽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쇼팽은 파리에서는 그냥 무명의 천재였던 겁니다. 예.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의 실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실력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때 쇼팽을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이름이 나 있던, 물론 파리에서도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리스트가 쇼팽을 보고 첫눈에 알아봅니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쇼팽의 연주, 쇼팽의 음악적인 이런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쇼팽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 이 리스트가 쇼팽을 파리 무대에 소개를 합니다. 아주 천재적인 연주가고 작곡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쇼팽에게 기회를 주죠. 리스트라고 하는 천재가 이 사람을 소개를 하니까 리스트 말을 믿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때부터 쇼팽은 이제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됐고 곧 정말 훌륭한 연주자라고 또 작곡가라고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죠. 리스트와 쇼팽, 쇼팽과 리스트의 이야기는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건 아니죠. 같은 업종에 나 외에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 사람이 명성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쇼팽을 추천하면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리스트의 이야기는 참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두 인물, 예수님과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와 예수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누가는 이 복음서를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1장 내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이렇게 탄생하게 될 거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태어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목에서 심상치 않은 인물을 등장시키죠.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인 학문의 세계에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죠. 발음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 이야기를 꺼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볼 때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예전에 로마에도 그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를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정을 싫어했기 때문에 함께 다스리는 시스템, 공화정이라 그러죠. 여러 사람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이것을 함께 잘 융화시켜서 다스리는 방식,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황제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로마의 황제가 되어버린 사람이죠. 때문에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람 때부터 원래 이제 이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을 지칭하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황제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바뀌어버리죠. 여기에다가 기원전 27년이 되면 로마 원로원이 이 카이사르에게 특별한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헌사를 합니다. 원로원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지존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이미 로마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카이사르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까지 얻음으로써 명실상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존엄한 자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아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대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미 온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최고 권력자, 로마 제국의 입법권, 재정권, 군 통수권, 심지어 다음 황제를 세우는 권력 상속권까지, 누구를 황제로 시켜라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버렸어요. 이 모든 권력을 가진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타이밍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그때 탄생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진짜 왕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신 것이죠. 로마 제국의 입법권, 재정권, 군 통수권을 다 가진 사람,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 그것도 이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장 존엄한 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때에 태어나신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뭘 해라? 호적을 해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이런 명령을 왜 내렸냐 하면 2절에 바로 나오죠. 세금 거두려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세금을 원하는 만큼 걷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제국 안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해야만 세금을 원하는 만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덕분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이로써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600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거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언제나 가이사 아구스토의 일을 할 뿐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호적해라, 호적하기 위해서 각자 다 자기 고향에 찾아가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십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 인구를 조사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리세요. 누구에게 알립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주죠. 우리 다시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대목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십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인데요. 이게 왜 특별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이 탄생하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께서 만약 천사라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서 전해주겠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사람한테 전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일까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보십시오.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목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짜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한 겁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이 구원자, 구세주, 구주 이런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주로 이 말을 언제 썼냐면 전쟁에서 이긴 왕들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 전쟁에 패한 나라의 백성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를 괴롭히던 왕. 야, 니네 왕 정말 나쁜 놈이었지. 너희들한테 세금 많이 걷고 너희들 괴롭히고 백성들을 아주 학대했지. 내가 그 왕을 없앴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거죠. 때문에 그 당시 세상에는 이미 자칭 구원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구해준다고 해놓고 더 심하게 이 백성들을 학대했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했고 더 많은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 사람도 자기를 소개할 때 세상의 구원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권력이 무섭고 그의 군대가 무서우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뿐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누구를? 진짜 구원자를 기다렸죠. 이때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진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알려줬죠. 진짜 구원자가 탄생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2절에 이랬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랬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 아기 예수님을 묘사할 때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계속 말해요. 7절에서도 12절에서도 16절에서도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천사가 목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등장했을 때 목자들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죠.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표적을 제시해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표적이 될 거라 그래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는 것. 그게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표적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태어난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태어난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가이사 아구스토를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우구스토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도 정의를 외쳤어요. 그러나 가진 자들만의 정의를 외쳤던 것이고, 로마를 번영하게 만들었어요. 팍스 로마나라 그러거든요. 대단히 번영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황제에게 협력하는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번영,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전혀 나눠주지 않는 번영을 도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아주 정의롭지 못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사람, 세상을 아주 불공평하고 평화가 사라진 전쟁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이사를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달라요. 누구요? 구유에 뉘인 아기. 이분은 세상의 약자들을 돌봐주시는 왕이에요.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낮은 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참된 정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실 왕. 그분은 구유에 뉘인 아기예요.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은으로 만든 요람에 뉘어 있는 아기가 아니라 강보에 쌓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이 세상 약자들의 아픔을 아시는 왕. 낮은 자들의 서름과 그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왕.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생각나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태어나실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천사가 표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기묘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구원자. 기묘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실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준 다음에 천사들이 떠나가요.
근데 떠나가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묘사를 해줘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이 말을 해주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죠. 그 찬송을 불러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아시겠죠? 왜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줬는지. 천사가 찬송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죠. 예수님의 탄생, 진짜 구원자의 탄생은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왕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 같은 왕의 등장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세상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 진짜 구원자가 탄생하셨어요. 이것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향한 심판이죠. 슬픈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왜 굳이 표적을 보여주시되, 다른 여러 가지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줄 만한 표적이. 근데 굳이 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여주셨는지. 이런 점들을 통해서 누가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인재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기업이 표방하는 기업 정신입니다. 그 기업의 회장님은 임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이렇게 외친다 그러죠. 인재를 찾아와라. 한 사람의 인재가 10,0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천인계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말로 그 하이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선진국에 유학을 갔다가 중국으로 돌아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이구이라 그래요. 중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중국의 보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선진국에 유학을 가서 수준 높은 지식을 습득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딴 그 인재들이 중국에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어떤 물건도 만들어내고 기술도 개발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면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그 해외로 유학을 가라고 젊은이들에게 유학 장려 정책을 폈다 그럽니다. 그렇게 유학생을 많이 내보내 놓고 그들이 학위를 받으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 처음에는 그 목표를 세우기를 매년 유학 가서 학위를 받은 아주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그 인재들이 매년 100명 이상 중국에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표, 그 프로젝트를 이름을 붙이기를 백인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한 해에 100명 이상 되는 유학생들이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죠. 중국 경제가 막 발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2008년에는 이제 목표 수치를 높였다 그래요. 한 해에 1000명 이상씩 돌아와서 인재들이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도 천인 계획으로 이름도 바꿨다 그러죠.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에서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재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재는 그 개념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외 유학파가 아닙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사람들이죠. 가진 자들만의 정의가 얼마나 불이한지를 아는 사람들. 황제에게 협력하고 기생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번영이 얼마나 부끄러운 번영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은혜, 그런 일들이 충만했죠. 거리의 불황자들, 전쟁 고아, 나병 환자, 가난한 이웃들, 독재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들, 목회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열심히 앞장서서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기독교는 가진 자들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 그러고 국회의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큰 교회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는 일, 그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얼굴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꼭 멀리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사회나 정치 문제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에 말할 곳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 한 잔 떠주면 되는 겁니다. 돈을 좀 써야 되면 돈 쓰십시오. 그런 데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잡아 줘야 할 사람을 보여주시고 내가 안아줘야 할 사람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도록 더욱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지만 헛되이 보내버리는 하루가 무의미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하루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에 그 가치를, 그 거룩한 의미를, 그 영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님 저희들이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갈고 닦고 가꾸어 가고 씨를 뿌리고 결실해 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받고 열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야 할 곳에 내밀 줄 알고 돈을 써야 할 곳에 쓸 줄 알고 품어 안아 주어야 할 그때 함께 끌어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눈 감은 자로 살지 않도록 손 내밀어야 할 그곳에서 손을 감추고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우리를 깨우심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도록 그 의미와 그 행함과 그 동행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마쳤네요. 뵙지 못하는 시간이 참 이렇게 길어져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을 더욱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